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모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이제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쭉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뭐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라 되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죄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시고 심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들의 이 삶을 살고 또 이방 나라, 다른 나라나 뭐 구별됨 없이 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린 됐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세우시면서 그것에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땅을 다스려라. 그 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한다. 결국은 경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을 경작해야 될 우리의 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경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시작은 내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경작해야 되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경작해야 되고 그냥 황무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경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좀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면서 9절에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주변 나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잘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을 주님께서 주변 세력들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곳에 정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원래 뭐 이만한 지식도 능력도 뭐 여건이 돼서 여기 정착한 게 아니라 정착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10절서부터 그 말씀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훈련도 시키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그런데 그 모든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우시고자 또 훈련도 하셨잖아요. 그 훈련 내용도 다 까먹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고 사고 그렇게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악하게 하고 그냥 먼지까지 다 털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얼만큼 악하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지금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또 남유다 사람인 그 사람을 이곳까지 보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곳의 모든 것 속에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는 것은 뭐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돌이킬 수 있도록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예언자를 또 나오게 하셔서 그들 자손 가운데 그 예언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대언자라 그래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헛된 곳에 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나실 사람,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헛되게 살지 않고 나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하는 청년들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거예요? 12절에 나실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청년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결국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혹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잘못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내가 저렇게 믿느니, 나 저분처럼 저렇게 하느니 내가 교회 안 다닌다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러한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이때만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욕심이고 그런 모습을 젊은이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지금 이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점검돼야 돼요. 또 예언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 어떤 예언이겠어요? 하나님이 대언을 하는 건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면 나를 뭐 치는 설교다. 때로는 뭐 상처받았다.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할 거면 아예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얼만큼 화가 나셨으면 13절서부터 16절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은 이제 이미 결정하셨음을 여기 담겨져 있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그냥 이 짐에 눌려서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면 14절에 어떻게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가 그렇게 된 거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고 그 당시 무기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도 활을 가진 자, 말을 찬 자도 버틸 수도 없고 목숨을 건질 수도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나름 뭐 대단한 뭐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도 그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용사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짧은 인생이에요. 아웅다웅하면서 살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처럼 내 인생이 마지막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 나는 지금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아직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귀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아버지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